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는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평강,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이지요. 세계적인 조각가요 또 미술가인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 16세기에 서유럽을 통하여서 문화운동이 일어났는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거장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불멸의 작품을 남긴 인류의 천재라고 하는 칭호도 붙습니다. 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작품 가운데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 벽화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천장과 벽의 벽화를 그리면서 천지창조, 아담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33개의 판넬에 무려 300명이 넘는 인물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붙여진 것은 대단한 칭호지요. 불멸의 작품을 남긴 인류의 천재. 특히 미켈란젤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성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미켈란젤로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조각품을 찾아내고 있다네. 돌 속에서 내가 조각할 상, 어떤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덮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떼어내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라고 말합니다. 멋진 조각품을 위한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거하면 새로운 것이 찾아지며 좋은 곳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조각 예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고의 감격과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떼어내다 보면 어느새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주어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인생 작품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것에서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쁜 것을 찾아낸다면 나쁜 작품이 만들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마치 과일 상자에서 과일을 먹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제 과일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사과지요? 자, 50개들이 사과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박스 안에서 50개들이 사과 가운데 어느 것을 가장 먼저 드시겠습니까? 가장 못생긴 것부터, 가장 모양이 나쁜 것부터, 맛이 없는 것부터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예쁘고 가장 빛깔이 좋고 가장 맛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찾아내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자, 50개들이 사과 박스가 있어요. 50개 중에 가장 빛깔이 아름답고 가장 맛있게 생겼고 정말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먹었어요. 50개 중에 하나를 가장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아직 산수를 못 하시는 분입니다. 자, 49개 중에 또 아주 정말 맛있고 귀한 사과 하나 먹었어요. 몇 개 남았지요? 대답 다 할 때까지 제가 물어볼 거니까. 자, 48개 중에 또 하나를 아주 맛있는 걸 골랐어요. 몇 개 남았죠? 그렇지. 2층에는 아직도 대답은 안 해. 47개 중에 가장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골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죠? 아직도 대답 안 한 분이 있어서 아직 가정에서 대답 안 해요. 자, 46개 중에 가장 맛있고 예쁜 사과를 골라서 몇 개 남았죠? 30개가 남고 20개가 남고 10개가 남고 2개 남았어요. 2개 중에서도 가장 맛있고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 사과도 다 먹었지만 가장 맛있는 사과 하나를 남겨서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개 사과 한 박스를 먹으면서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사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과 한 박스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개 중에서 제일 못생기고 빛깔도 안 좋고 제일 맛이 없게 생긴 거 하나를 골랐습니다. 먹었어요. 49개 중에 또 하나 골랐어요. 40개 중에 또 가장 맛이 없고 못생기고 빛깔이 안 좋은 거 골랐어요. 30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20개 중에 10개 중에서도 가장 맛이 없게 생기고 빛깔도 안 좋은 사과를 골랐어요. 2개 남았어요. 2개 중에서도 가장 맛없게 여겨지는 걸 골랐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도 가장 맛없게 여겨지는 걸 골라 먹었어요. 이 사람은 사과 한 박스를 먹으면서 가장 맛없는 사과만 먹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찾아가느냐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 땅의 수많은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기쁨을 주었고 오늘도 새로운 공기와 맑은 햇살과 푸르름을 주어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 그런 기분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얻고 소유한 것의 기쁨보다는 누리는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됐어요. 그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제 결혼시킬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가 든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24장 1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식도 컸어요. 그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있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지요. 엘리에셀아, 너는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땅에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좀 네가 잘 선택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에 이루어가지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지역에 굉장히 혼합된 신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때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돈 맺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다 배제하고 내 고향, 순수한 영적인 혈통을 찾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아들을 데려가라 그래야 되는데 아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앞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좋은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선정해 놓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잘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에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관리하는 주인의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참으로 엘리에셀은 종으로서 난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예비한 자를 엘리에셀에게 보여주게 되어졌고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의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식 지금 출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종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관리하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무엇을 기준으로 잘 선별해서 찾아왔길래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아브라함 가정의 영적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엘리에셀에서 가졌던 그 찾음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삶의 지혜롭게 무엇을 찾아야 될까 우리 말씀 속에 깨달으며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잘 찾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찾은 기준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방법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취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라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엘리에셀 보고 너는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아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의 신부감을 좀 네가 선별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아들 이삭을 데려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데려가지 말고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2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러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또 창세기 24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러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매쓸 때 어떻게 하지요? 사진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이때는 사진도 없잖아요. 아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네가 가서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 자기의 며느리감을 골라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잖아요. 이럴 때 엘리에셀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한 말을 묵상합니다. 엘리에셀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내 아들의 아내 얻는 것까지도, 내 좋은 며느리 얻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서 인도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선택해 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네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24장 7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제 난감한 상황에 큰 일을 맡은 엘리에셀,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진 말씀을 묵상합니다. 엘리에셀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난감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 속에 인도하리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떠납니다. 그래 창세기 24장 10절에 이르가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메소포타미아 고향에 살았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떠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을 때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아들의 배필 될,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 나의 며느리가 될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 앞길을 인도할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말을 묵상하고 그 방법을 믿고 지금 떠난 겁니다. 그래 창세기 24장 7절에 기록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이 엘리에셀 종이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떠난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신뢰하에 따라서 나타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종인 엘리에셀은 너무나 막연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 주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이 엘리에셀이 떠난 겁니다. 믿음에는 선택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거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를 거냐,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을 거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다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아, 이제 우리가 한 곳에 살 수 없으니 떠나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아주 기름진 땅, 애굽 같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이때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물질이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롯과 그의 자녀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돈이 많고 시간 많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롯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갔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오늘 내 멋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없는 말처럼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르고 갑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늘 자기가 풍요롭게 살면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과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명합니다.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져서 성경에 보면 하나도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없고 전부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기술을 하다 보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방문하면 땅을 캐면 다 유리 조각 같은 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녹아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25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라. 25절에 보면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아 땅에 난 것들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 방법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여러분 속에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다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아픈 것 때문에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면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부모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요, 어떤 물질관이 고난 속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심는 기회가 되어지고, 자녀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다닐 때에 자녀를 통하여 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마지막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이루어가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족함 때문이에요.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 속에 무너지지 마시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핑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실패했다고 표현을 쓸 것인지, 부족함 때문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쓸 것인지,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평탄한 삶 속에서는 위대한 걸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내게 내려줬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들 이삭도 데려갈 수 없어요. 가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야 돼요. 그런 난감한 가운데 엘리에셀이 믿은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니까 엘리에셀이 선택한 것은 기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주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순조롭게 주인의 아들의 부인될,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한다가 될 일이에요? 엘리에셀도 나이가 이제 많이 아브라함 때 종이니까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때는 시족사입니다. 낫셉 마을에 갔는데 연세 드신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 젊은 섹시들하고 말을 붙이면서 우리 주인의 아들 가서 며느리가 되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루어가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 이제 메소포타미아 새로운 지역에 와서 이제 주인의 아들 이삭들 아내들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조롭다는 말이 뭐예요? 잘 진행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은 거예요. 순조롭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 탈 없이 되는 겁니다. 말썽 없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진 다음에 과정에 아무 탈이 없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정말 답답합니다. 막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새로운 성에 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젊은 아낙네들이 물길로 우물가에 오면 거기서 말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루어가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왜 엘리에셀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감한 인생의 문제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롭지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내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믿는다면 엘리에셀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순조롭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해도, 캄캄해도, 포기한 상태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믿고 나니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기도를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이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꼭 찾아야 될 것, 기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신비로워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 지나고 나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요, 기도한 대로 세워 주시고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큰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들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권을 동생이 대신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요. 20년 만인데 자기 동생을 만나는데 떡을 내가지고 가야 되는데 군사를 동원해서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말 잘하는 노비도 보내보고 형제도 보내보고 아내도 보내보고 자식도 보내보고 말도 다 보내보지만 20년 동안 응어리진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죽어야 돼요. 형의 칼날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선택한 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선택해요. 그래서 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냅니다. 그래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러고 합니다. 32장 7절에 보면 당시 야곱의 심리적 상태를 뭐라 했느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선택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러고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씨름 뭐예요? 자기가 힘을 써 상대를 이겨야 돼요.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인가를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의 기도는 강 건너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20년 동안 응어리진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에서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부둥켜 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이르고 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 마음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관계에 섞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바꾸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고 기도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지혜란 말이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인간은 정신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물을 빨리 처리하고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한 정신적 능력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 사상 가운데는 이 지혜의 능력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하느냐?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똑똑한 여자, 많이 배운 여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홀 성에 가면 우물가에 가겠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제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고 물길로 온 이 아가씨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가씨 하나가 내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왔던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면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4절에 이르고 하지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엘리에셀은 먼 사막을 여행하고 왔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이걸 보고 있던 우물개 물길로 있던 이 아가씨들이 이 엘리에셀에게만 물 주는 것보다는 옆을 보고 이 말 못하는 짐승도 목마른 것을 알아차리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여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낙타에게도 준다면 그 여인이 지혜 있는 여인,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으로 제가 알고 우리 주인의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사물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혜는요, 지식이 하지 못하는 걸 만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삶은 옆에도 좀 보고 살고요, 뒤도 좀 보고 살고요, 위도 좀 쳐다보고 살고요, 아래도 좀 쳐다보고 살고요. 그래 지혜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원만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지식만 있으면 혼자는 똑똑합니다.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관계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미꽃 한 송이는 굉장히 예뻐요. 그러나 여러분 장미꽃 한 송이만 가지고 예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미꽃 주변에 여러 가지 꽃꽂이로 조화를 이루어질 때 그 장미꽃이 더욱 아름다워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의 짝을 고를 때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한 부부 한 사람도 우리 교인들은 없은 줄로 믿습니다. 뭐 살다 보면 여러분 별 얘기도 다 하잖아요. 그래도 지혜가 있으면요, 그거를 아주 조화롭게 풀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는요, 옆도 보고 살고 뒤도 보고 살고 아래도 보고 살고 모든 걸 원만하게 만듭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 되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는 저희 아들과 대화하다가 무슨 결혼 얘기 나왔어요. 네 친구들 결혼 많이 했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많이 갔대요. 많이 갔는데 갔다가 온 애들도 많대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사람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짝이 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그래서 엘리에셀은 내가 이제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먼 길을 달려 낙타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낙타에게 물을 떠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짝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창세기 24장 19절에 말합니다. 마시기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서로 물을 기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래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에게도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보고 또 물동이를 가져가서 힘들게,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낙타가. 그것도 한 마리 10피를. 그런데도 이 여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예비된 여인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 집에 가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나는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안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에서 승인을 얻게 되지요. 그래 창세기 24장 51절에 말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영적 가문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지식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설악하신 이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더 복된들 가정, 다음 세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내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를 원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이제 배필을 구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 짝을 선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짝들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영적 가문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5월 가정 한 달 더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약속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으로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멋지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 그 가정과 다음 세대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여호와의 나를 통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만 충만하게 하나님에게 당신을 기도하기 능력을 구하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께 당신의 식구를 하나님께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영적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5월을 보내며 우리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온 가족 식구에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여서 가정이 더 행복하며 더 복되며 절망 앞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 가문의 역사가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